8강 죄와 은혜의 집에 제 강의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죄와 은혜의 집에는 사실 책 제목이거든요. 죄와 은혜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주제 성구가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신자가 겪는 죄와의 어떤 싸움이나 또 죄와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책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죄와의 싸움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번은 배우고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 강의로 요약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이 책이요, 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은 원래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별명을 가진 신학자가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이 현대적인 언어랑 또 이렇게 좀 예화를 많이 쓰면서 풀어내서 쓴 책이 죄와 은혜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은 두께가 이만해요. 두꺼워요. 근데 읽으면 오히려 술술술 잘 읽힙니다. 내용은 오히려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죄 죽이기라는 책은 두께는 얇아요. 요만한데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죄와 은혜의 지배를 읽어보고 나서 죄 죽이기를 읽었는데 그래도 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두꺼운 책을 읽기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근데 이 책이 장점이 많지만은 큰 허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큰 맹점. 예, 맹점이 뭐죠? 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못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강의 전반에서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에 강의를 다 마치면서 이 허점이 뭔지를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차이이죠. 그리고 이 밑에 불신자의 삶은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은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자, 불신자는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그냥 불신자들은 늘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은 바꿔 말하면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거지만은 영적인 원리에서는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는 죄에 속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모든 불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는 그 안에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예요. 원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빈집에, 이 불신자의 집에 죄가 틈타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사실 합법적인 거죠. 길 가다가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금덩어리가 떠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도 못 찾겠어요. 그러면 그 금을 주워서 쓰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합법이죠. 주인 없는 금을 주워 쓴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인이 없는 불신자의 인생에 죄가 틈타서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는 영적인 원리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습니다. 완전한 지배 아래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론은 이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 때 뭐 느끼느냐?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가 됐죠. 분명히 나는 거듭난 신자인데, 그죠? 나는 분명히 거듭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나는 신자가 맞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들어가 있죠.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왜 내게는 여전히 죄가 있는가? 특히 처음으로 이제 어떤 성령 세례를 받거나 혹은 우리 뭐 쉽게 보는 예로는 우리 애들 수련회 가서 혹은 어른들 부흥회 때 은혜를 경험하면은 처음 은혜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는 절대로 과거로 안 돌아갈 것 같고 나는 이제 막 거룩하게 살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좋은데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금세 또 슬금슬금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고 또 슬금슬금 범죄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한계적인 모습을 보죠. 예,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은 신자 안에는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불 중간에 켜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둡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스님하고 저쪽이 조금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 불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배를 불가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 믿는 자는요 원천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죄가 완전하게 절대적인 지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향은 미칠 수가 있어요. 신자 안에 잔존하는 이 세력은 거듭난 신자에게도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신자는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 있을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신자가 죄의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만요. 아직 육신은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 안에서 잔존하고 있는 죄가 정욕의 도움을 받아서 영향력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강해지면요. 마치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지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죄의 상대적인 지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 안에 죄가 번성하면 불신자와 거의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상대적 지배를 받고 있는 신자가 계속해서 정욕을 쫓아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점점점 말하자면 죄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면은 신자 안에 죄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랑 거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신자인데도 거의 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제일 기초적인 차이는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마치 이거는요 자라놓은 가지 같은 겁니다. 우리가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뿌리가 잘려 있습니다. 죄의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 뿌리가 잘려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잘린 나무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죽죠. 근데 우리가 이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뿌리가 잘려있는 나무에 영양분이 너무 많아야 됩니다. 뿌리는 잘려있지만은 그 줄기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고 영양분이 들어가면은 이 뿌리가 잘린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들어갈까요? 아니면 점점 더 푸르게 막 자라날까요? 영양분이 계속하면 자라나죠. 반면에 이게 이제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의 모습이고요. 안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위에 가지를 치면 나무가 죽나요? 안 죽죠. 아무리 가지를 쳐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오히려 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으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돌을 닦잖아요. 왜 덕을 쌓죠. 근데 그렇게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죄를 짜이라도 끊어내도
자꾸 죄가 솟아나는 거예요. 왜냐? 뿌리를 안 자랐으니까. 뿌리를 안 자란 나무는 아무리 쳐도 소용없죠.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싸우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은요,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속아서 이미 이 죄의 나무가 번성해 있으니까 처음에 싸우기 시작할 때는 쉽지 않은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금방 이깁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자꾸만 범죄하면서 이 죄의 나무 가지에 영향을 자꾸 주면 싹이 나요. 잎이 막 자라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부대 교회에 꽃꽂이를 준 교회가 있었거든요. 성환 장로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1년에 딱 한 번 꽃꽂이를 줬어요. 이 꽃꽂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 교회가 몇천 명 있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시골의 조그만한 장로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 섬긴다고 했는 게 1년에 한 번 성탄절 다가올 즈음에요. 꽃꽂이를 딱 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를요 한 달을 살려야 돼요. 군정병이 한 달 동안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수국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하는 걸 하고 나서 저는 딱 불러서 아저씨요 물이 그 꽃꽂이 위에 스펀지 있잖아요. 물 빨아들이는 스펀지. 요 물이 여기 스펀지에 절반 밑으로 안 떨어지게 유지해라. 그래서 아침에 딱 교회 이제 가면요, 군정병이라서 교회를 딱 가면요, 제일 먼저 딱 올라가서 강리사람이 여기 딱 있었거든요, 꽃꽂이가. 그럼 이제 손가락에 담가봐요. 아, 물이 좀 됐다. 오늘 안 줘도 되겠다. 딱 했는데, 물이 적다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물 떠와가지고 물 쪽으로 붓고, 그게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한 달 동안 그걸 했는데, 근데 이제 쭉 하면서 1주가 지나고요, 2주가 지났는데, 야, 이게 꽃꽂이를 어떻게 했냐면 겨울이잖아요.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눈 내린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뭇가지 이렇게 잘라놓은 나뭇가지에 잎을 다 떼요. 겨울 나무는 원래 잎이 없잖아요. 잎을 다 떼고요. 스프레이로 뿌려놓은 나뭇가지더라고요. 은박을 입혀놓은 나뭇가지. 그래서 딱 껴자니까 왜 눈 내린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있는 나뭇가지였는데, 근데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물을 주니까요, 잎이 나더라고요. 와, 이게요, 그냥 남으면 좀 티가 덜 나겠는데 은치를 다 해놨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나뭇가지에 새파란 순이 싹 올라오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잘라놓은 나뭇가지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나뭇가지 뚝 잘라서 묶어지 나니까 죽은 나뭇가지에 물을 잘 주니까 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구나 깨달았어요. 믿는 자 안에 이 죄에게 자꾸만 양분을 주고 무기를 주면요, 이 나무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12절 13절 책에 넣습니다. 로마서 6장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첫째로 보세요.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불신자는 죄가 당연히 지배하는 거죠. 절대적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는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지배해버리면 뭘 하느냐? 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게 됩니다. 죄한테 무기를 주는 거예요.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막 자라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 우리는 몸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면은, 여러분, 찬양을 뭘로 하죠? 목소리로 하죠.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지만요. 첫째로 예배 드리려면 뭐가 와야 되죠? 몸이 와야 되죠.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첫째로 드리는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요. 의의 병기로. 그런 반면에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삶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죄 지으면은 이 죄를 통해서 죄의 병기로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잘 다스려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고 죄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게 육신을 자꾸 뺏기면은 점점 더 넘어지고 점점 더 죄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신자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절대로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난 신자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죄랑 싸워야 돼요. 죄랑 갈등을 일으키는 거랑 죄랑 싸우는 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우리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잠들고 딱 누우면 마음이 편안한가요? 마음이 불편한가요? 불편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죄를 지으면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죄의 고통 때문에 나는 괴롭잖아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갈등을 느껴요. 아, 죄 때문에 죄 지니까 너무 힘드네.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아, 나는 죄랑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죄에게 휘둘려 사는 거예요. 죄랑 싸운다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제일 쉬운 게 뭐냐? 죄를 안 지을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집에서 TV를 보는데 너무 과하게 보는 분들 있죠. 드라마 너무 열심히 보시는 분들.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드라마 보는 시간에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죄랑 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 안 봐야지 하고 있다가 TV 봤는데 보고 나서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그렇게 막 찢고 있다가 또 TV 보고. 이거는요 죄랑 갈등이에요. 싸운다는 건 어떤 거냐? 예컨대 내가 정말 TV 보는 것 때문에 너무 내가 이걸 못 이기고 있다. 뭐 그냥 알아서 컨트롤 잘 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 없애야죠. 진짜 안 되면은 진짜 없애야 돼요. 그거는. 저는 사실 제가 어표 중에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저 인스타를 안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시간 진짜 많이 뺏기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그 젊은 애들 보는 그게 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요 자꾸만 정신 팔려니까 사람들 소식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어디 놀러 갔다 찍은 사진, 밥집 사진이 올라오니까요 약간 멍하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유용한 것도 없어. 인스타는 하다못해 유튜브는 뭐 검색이라도 한다든지 진짜 하다못해 가지고 갈비탕 맛있게 끓이는 방법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싶어서 지웠어요. 그냥 저 인스타를 안 하는 게 못해요. 저는 하니까 사실요 이제 젊은 형제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스타에 음란 요소도 너무 많거든요. 이게 광고 같은 게 되게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내 시간을 다 뺏겨요. 나 이거 요즘 뭐 인스타 하면은 완전히 뭐 섞이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통제가 안 돼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안 깔아버렸어요. 계정은 남아있어요. 사실 혹시 또 어디 쓸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는 남겨놨는데 어쨌든 어플은 제대로 지워버렸어요. 있으니까 도움이 안 돼서. 이게 뭐 나름대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죄와 싸우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죄랑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죄랑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운다는 거 어떻게 생각인지 아세요? 진짜 죄랑 싸우려고 허벅지 칼로 막 찌르는, 아니 칼로 아니고 연필로 허벅지 찌르듯이, 아 정말로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몸을 쳐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죄를 안 짓겠다. 이게 진짜 죄랑 싸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죄 짓는 대로 내 몸 내버려두다가 죄 짓고 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갈등입니다. 예.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죄랑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근데 자 여러분, 죄랑 이렇게 자꾸 싸우라고 할 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했을 때 마음이요 막 너무 기쁘고 가벼운가요? 아니면 좀 무거운가요? 좀 무겁죠.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전보다 우리 딱 죄하면은 나도 아직 이런 부분에서 약한데,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죄랑 싸워서 죄를 이겨나가니까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렇지만은 죄랑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요 밑에 보면은 죄의 계획이 뭐라고 되어 있죠? 땡땡에서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죄는 최종적으로는요, 결국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랑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 죄에게 우리의 삶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랑 안 싸우는데도 때로는 그렇게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맞으면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프죠.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랑 싸우라는 거는요, 피 흘리니까 죄랑 싸우라는 거는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진짜 내 삶이 죄에 피폐해진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삶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가, 그렇게 되기 전에 오히려 싸울 수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을 때에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특히 죄는 무엇을 속이느냐? 그 마지막 계획을 속입니다. 죄는 마침내는 어디까지 가느냐? 마치 우리가 담배나 술이나 마약에 지배당하듯이.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요, 처음에 마약 사실은 뭐 그런 것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일부러 누가 먹이죠. 마약 맛을 보게 하죠. 그러고 나서 중독되면은 이제는 내가 이걸 끊고 싶어도 못 끊게 만들잖아요. 죄가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내 자의가 뭐 때론 속을 수도 있지만요, 처음에는 끊을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빠져들면 나중에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술도 도박도 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끊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부터 싸워서 끊어내야 됩니다. TV에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몇천억 이렇게 막 그 왜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제가 그런 생각 해봐요. 그 막 50대 60대 돼서 몇천억을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 처음부터 과연 저 사람들이 저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나는 50대쯤 됐을 때 한 3천억 정도는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왜 뭐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애매하게 붕 떠있는 주인 없는 돈을 슬쩍 이렇게 꿀꺽꿀꺽 하다가 어느샌가 그게 단위가 커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감당 못하는 금액이 되고 범죄가 자라돼서 그렇게 잡혀가는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끝까지 가는 인생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참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죠. 근데요, 바늘 도둑이요, 왜 소도둑이 된지 아십니까? 처음에 바늘을 훔칠 때에 내가 10년, 20년 뒤에 소 훔치다 잡혀가서 깜빵 간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바늘 하나 딱, 바늘 뭐 얼마 한다고? 바늘 하나 딱 훔칠 때에 내가 이거 훔치다가 나중에 내 인생 망하겠다 싶으면요, 얼른 버렸겠죠.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도요, 이제 도덕적인 법에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어요. 그 친구는 영남고등학교 다니고, 영남고등학교 아십니까? 옛날에 영남고등학교
한 20년 전에 예, 영남 사하라고 있습니다. 하도 머리를 짧게 밀어가지고 거기는 애들 머리를 막 반사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고등학교 나거든요. 맨날 부러워했어요. 와, 너희는 머리 맨날 야 머리 왜 이렇게 기더라면서 자기들 그냥 머리 팍팍 밀어가지고 머리 이만큼 기면 야 머리 기지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되게 친했어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교회 친구였거든요. 근데 20살 때에 수련회를 같이 갔습니다. 20살 1월달에 흰돌산 수련회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요. 그 친구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았어요. 진짜 돌아오는 길에 야 우리 진짜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해보자. 막 의기투 앞에서 그때 저도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로 고백했거든요. 영접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1월달에 돌아와서 2월, 3월 개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저도 이제 공대 갔고 제 친구는 경찰행정학과를 갔어요. 근데 또 과대를 가는 거예요. 1학년 대표. 괜히 또 그런 거 해가지고는요. 이제 막 과대랍시고 애들 막 하고 하는데 한 3월 후반쯤인가 4월 초중순쯤인가 얘가 막 갑자기 걱정이 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경찰 준비를 하니까 유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유도 뭐 이렇게 시합 같은 게 그러니까 승단하는 거 있잖아요. 단다는 거 1단 2단 나는 그 시험이 보통 주의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주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주일 한번 딱 빠지는 게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얘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권사, 아빠가 안수집사.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버지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빠질 때 막 끙끙 앓고 와 어떡하냐 하면서 하다가 좀 하면서 한 번 빠졌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다 빠졌는데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한 번 빠지는 거예요. 뭐 또 과대라서 뭐 좀 하면서 빠졌고 또 한 번 빠지고 한 3번에 빠지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2번 빠지더라고요. 자꾸 뭐 일이 생긴대요. 조별 과제니 머리 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더라고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 교회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교회를 붙어 살았고 얘는 교회를 떠나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마주칠 일이 잘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저 이제 좀 사이가 소원해지다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교회 오기는 하는데 뭐 그냥 와서 잠깐 이거 보고 가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007년도거든요. 07학번. 그래서 그때의 그 2007년, 2008년에 거쳐서 얘는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2019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구가 한번 저한테 연락 와서 너 이때 가서 보자 그래서 봤는데 이제 자기가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했었고 얘는 좀 있으면 하는데 자기 그 이제 프로포즈 하는데 영상 찍어야 된다고 좀 저거 찍어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등부시 저 이제 그때 사택 살고 있었거든요. 교회 사택. 고등부시 가가지고 찍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와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근데 뭐 그래 뭐 열심히 야뭐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네 하면서 전도사도 되고 야 근데 뭐 교회 다니면은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또 뭐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불교에도 신이 있는 것 같고 이슬람에도 신이 있는 것 같고 모든 종교에는 다 뭐 장점이 있고 다 신이 있는 것 같다. 야 이게 지금 모태신앙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불신자잖아요 완전히. 그냥 아예 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가다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고 어느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와 2007년부터 2019년 12년 만에 얘는 정말로요 완전히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애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제 친구가 처음 그 2007년 초에 처음 주일 빠졌을 때 이 12년 뒤에 이런 인생이 될 거란 거를 그때 알았으면은 과연 주일 빠졌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고 뭐 한번 빠지는 건데
그래도 난 교회 다닐 건데. 교회에요,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도요, 얘는 그런 말 있었어요. 아, 내 지금은 좀 바빠서 그런데 또 다닐 거다. 열심히 다닐 거다. 근데 교회 떠났어요, 아예. 아예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 생활 때마다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몰라요, 이거를. 개인의 영역에서도요, 이 죄가 속일 때에, 그 끝은 속입니다. 너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이게 전도 영역에서도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특히 배우자죠, 사실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에 계속 씨름 있죠.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요, 어떻게 해소하라고 속이냐면요. 조금만 타협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속입니다. 예컨대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밤 예배 다 드리고 금요일에 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금요일은 좀 양보하자. 남편도 저렇게 가는데 아내도 저렇게 자꾸 잔소리하는데 금요일에는 좀 쉬고 주일에만 가면 되잖아. 근데요, 그렇게 타협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일 밤 예배를 다 드립니다. 꼭 밤에 맨날 교회 가야 되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왜 그렇게 자꾸 예배 드리냐? 계속해서 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양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같은 때 딱 공격하기 좋아요. 이번 주 혹시 다이어트 보셨습니까? 내일 다 쉬시죠? 토요일도 쉬시잖아요. 그러면은 주일에 교회 안 가면은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화요일도 어린이날 있잖아요. 월요일까지 빼놓으면요, 이야, 이거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날짜예요. 맞죠? 오늘 출발해서 지금 밤에 딱 출발하면은 금, 토, 주일, 월, 화요일 돌아오면 딱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이? 야, 우리 언제 또 이래 가겠노? 시간도 딱 맞고 가자. 내 일도 빼놨다. 내 월요일에 다 연차해놨으니까 우리 해외여행 가자. 그럼 또 주일날 빠지는 겁니다. 이런 타협을 자꾸 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내가 완전히 교회 떠날 때까지.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어요. 처음에는 갈등을 덜 일으킨 것 같지만요, 결국 끝까지 갑니다. 계속 속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명령은 사실은 우리한테 더 쉽게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아직 훨씬 싸움이 쉬울 때 싸우는 거지, 자꾸 그 싸움을 미루면요, 점점 더 싸움이 힘들어집니다. 더 공격할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싸우면은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싸워서 어차피 이겨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쉬울 때 싸워서 이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3번에 보시면요, 은혜와 죄 해서 땡땡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보좌는 다투. 예. 은혜와 죄는요, 한 보좌를 다툽니다. 죄와 은혜는 동시에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든 은혜의 지배를 받든 어느 하나의 지배를 받지 둘 다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혹시 사형리 보신 분 있나요? 예, 사형리의 맨 뒤쪽에 보면은 네 번째 원리 뒤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나와요. 이 동그라미, 크다란 동그라미가 내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운데 뭐가 있죠? 의자가 딱 있죠. 내 마음의 보좌, 제일 높은 자리, 의자가 딱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밖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마음의 왕자에 니은의 나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 수 없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는 어떻죠?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시죠. 십자가가 딱 올라가 있고 나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뜻대로 맡기고 순종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셨던 뜻과 계획대로 일치된 삶을 사니까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죠. 근데 사실 이게 전도시잖아요, 삶이가.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 죄라고 해놓거나 하면은 좀 보기 싫으니까 나라고 해놨을 뿐이지 사실은 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나라고 속이고 있는 죄가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죄의 지배냐 은혜의 지배냐.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진짜로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딱 절반은 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절반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죠. 제가요, 그런 분들 딱 이야기하면요,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거 분명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착각한지 아십니까? 죄는 기본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으시면요, 우리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분이 무섭잖아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네. 당연히 경계가 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거예요. 너 이만하면은 평탄은 치잖아. 그냥 죄도 좀 짓지만은 그래도 또 은혜도 받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은근하게 죽이는 겁니다. 서서히 죽여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죄를 향해서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의 보좌에 은혜의 지배가 있도록 우리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현재적인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적인 은혜의 지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은혜 받고 싶은 마음, 나중에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은요, 그 자체가 이면에 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죄는 나쁜 거죠.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짓습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8화까지 봤습니다. 16부작 중에서 8화까지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가 드라마 16부작인데 한 절반 넘게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다 보고 싶고, 당연히 다 보고 싶겠죠. 끝을 봐야죠.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난 드라마 보다 보니까 내 기도 생활이 너무 뺏기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겠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싶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는 마저 보고 보던 거 마저 보고, 이것도 8화까지 봤으니까 이제 한 2달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달만 좀 다 보고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 봐야지. 이게 그러니까요, 조금만 있다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죠. 근데요, 우리 또 여기 셀 리더분들 있잖아요. 또 뭐 셀 인터분들도 있죠. 여러분, 셀 식구들한테 집사님 아니면 우리 성도님 금요일에 나오세요 하면 그분들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그죠? 당장 오늘 막 전화해서 내일 금요일인데 오세요 하는데 내일 뵐게요 잡았잖아요.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또 연휴라서 놀러 가야 돼서 내일은 안 되겠고요. 근데 또 물론 진짜 약속이 있어서 못 올 경우도 있지만요, 또 어떤 때는 보면요, 부족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에 갈게요. 다음 주는 오세요. 다음 주는 근사니까 어버이날 또 챙겨야 되는데 그러면 다 다음 주에 가볼게요. 그럼 또 자꾸 또 뭐 이야기가 생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다음에 금요기도에 갈게요 라고 하면요,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그죠? 근데 단어는요, 부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간다는 거는 긍정의 단어잖아요. 이 동사잖아요. 가겠다잖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다음에 붙으니까 이거를 역으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안 간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집사님, 오늘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세일리더 집사님 맨날 맨날 밑반찬 해주고 잘해주던 집사님 전화 와서 오늘 금요일에 꼭 가자. 우리 교구 이번에 자리도 널찍하게 많이 채워야 된다 하는데 그날 되고 오늘 안 갈 거예요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도 민망하고요, 나도 내 스스로 신앙의 안심이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일 영이 어떤 말을 쓰느냐? 다음에 갈게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하는데 다음 부흥회 때는 갈게요. 이번에는 못 가겠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고요. 이번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계속해서 현재적인 지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향한 내 미련 같은 사랑이 남아있을 때에 제일 먼저 택하는 방법이 뭐냐?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운동은 운동에서 찔리긴 하는데 기도와 운동은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도움이 되지만은 전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에 다음에 데리고 오지 뭐. 계속 그러다 보면요 다음마다 10년이 훌쩍 가버립니다. 참 때로는 왜 남편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벌써 세월이 30년 40년 지난 분들 있죠. 예, 특히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48년 됐다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48년 됐는데 아직도 남편이 결혼할 때 교회 간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50년 만에 돌아보고 봤습니다. 권사님이 하더라고요. 50년 만에 약속 지켰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자기도 이제는 포기 단계가 돼서 제가 그 새로 오신 분이 남편 48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본인은 그 교회 열심히 다녀서 다른 교회 권사님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로 이제 오셨어요. 권사님 그래도 남편 전도해야 되지 않냐니까 본인이 되게 이게 부담스러워지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데리고 올게요. 다음 건축 때는 데리고 올게요. 이번에는 좀 아니에요. 그 다음이란 말이 속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일단 목표를 이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데리고 온다고 약속을 하고 해도 막 반대면 또 판 뒤집어가지고 나 못 가니까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거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전도할 때도 또 내가 은혜 받을 때에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큰 4번 죄의 지배의 발전입니다. 죄가 이제 신자 안의 죄의 세력이 상대적인 지배가 점점 발전되어져 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째로는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은혜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잘 안 짓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잘 안 짓습니다.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는데, 근데 이 저항력이 약화되니까 죄를 짓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실 때, 요즘에 자꾸만 내가 뭔가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자꾸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난 뒤에는 죄에 대한 확신이 무뎌지게 만듭니다. 원래는 이게 죄인 걸 딱 알았는데 이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약화되어서 이게 죄인 거 뻔한데도요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술, 미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미워하는 거 죄지한데 이게 마음이요 점점점 타협이 되면서 뭐 다들 미워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는 다들 하는 건데 그러면서 죄랑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확신이 무뎌지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오죠? 선악과를 먹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이 괄호 1번 밑에 들어가죠. 동그라미 1번에 죄에 대한 생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생각은요, 가장 큰 의무가 뭐냐?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죄가 이거 죄인데 하는 걸 파악하고 경고하는 게 가장 큰 의무예요. 근데 죄가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면서 이 생각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하려고 하는 죄의 정체,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할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동산 따로 신발을 다 신발하고 있냐?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과 열매만. 근데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벌써 지금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이게 고장이 났죠. 하나님 뭐라고 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옛날에 정령이 죽으리라 했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뱀이 그러니까요 뭘 하냐면요 이 뱀의 전략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요 과대 포장해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많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진짜 안 좋은 것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야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한 반감을 심는 거죠. 선악과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 딱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속이니까 여자가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이런 이상한 반감 같은 게 생기면서 죄의 결과는 뭐였죠?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죽을지도 몰라. 벌써 이제 생각이 고장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무뎌지고 고장이 나면서 죄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죄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생각을 통해서 죄가 타고 들어오면요 이제 죄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으려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죄에 대한 정당한 생각과 죄책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리게 되느냐?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죄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환상적일 것 같은데. 선악과 먹어봤습니까? 하와가 안 먹어봤죠. 어떤 맛인지도 몰라요.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뱀이 속이니까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야? 갈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에는 없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답해 주십시오. 하와가 뱀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죠. 얼마 만에 먹었을까요? 1번, 만나고 이야기하고 3분 만에 먹었다. 2번, 한 3일 정도 고민했을 것 같다. 3번, 한 몇 주, 몇 달, 머리 싸르면서 고민했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3번일 것 같죠? 아니겠습니까? 뱀을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하와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겠네 바로 먹었을까요? 저는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할 때에 이 문장이요 저는 몇 주, 몇 달이었을 것 같아요. 하와가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근데 그전에는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오히려 어찌 보면요 이제 밑에 3번에 보면 나오죠. 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친화시킨다고 했죠. 그전에는요 어쩌면은 여러분 먹으면 죽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서운 거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는 그 주변에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여기 있으면요 빙빙빙 돌면서 색깔 보소 난 장난 아니다 하면서 막 먹고 싶어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안 먹어봤는데 왜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쾌락을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쾌락을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을 자꾸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말을 하고 죄가 주는 쾌락이라고 하면요 사실 기본적으로 딱 어떤 죄가 먼저 떠오르죠? 쾌락하면은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죄 이 생각이 떠오르기 쉬운데 근데요 잘 보시면요 모든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누구 왜 그 뒤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어떻죠?
속이 쑥 내려가요. 이 시절이지만. 그러고 나 집에 가면 주책감이 다니지만은 일단은 누군가 내가 미운 사람 험담하고 그러면요, 아 속이 내려가더라고요. 저 그 군대에서 한번 있잖아요. 와 저보다 키도 작아요. 되게 쪼매내가지고요. 전비병이었는데 진짜 옛날에 못해 빠져가지고요. 맨날 저보다 8개월이가 성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그 딸리는 애들 있잖아요. 막내들끼리 모였으면요 맨날 씹었거든요. 와 정말 저거 진짜 밖에서 만나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와 실제로 저녁하고 만났어요. 뭐. 성성 플러스에서 있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장 보다가 저기 보이는데 근무한데 근데 제가 일부러 그냥 안 마주쳤어요.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하면 죄시일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근데 막 군대에 있을 때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씹고 어떤 때는 심지어 혼자서 상상해요. 와, 이 조용한 데 데리고 와서 한 대 때릴까? 근데 막 상상을 하는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속이 시원한 식이 좀 있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상상으로 두더기 패는 상상을 막 하는데 속이 좀 풀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요. 오, 쾌락이 있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쾌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막 뒷담화 까는 거 쾌락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왜 하겠습니까? 죄인 거 뻔히 아는데 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 이야기하는 거, 나쁜 거. 근데도 왜 못 참느냐? 그거 했을 때의 기쁨은 그 속이 풀리는 그 기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 잘못된 죄가 주는 그 쾌락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정작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은 잠시고 속이 일시적으로 좀 이거 답답했는데 이야기 원하니까 좀 풀린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참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또 이랬다 하면서 또 죄책감 느끼고 고통만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자꾸만 떠올리면서 죄의 생각을 집중하게 만들고 아까 본 것처럼 3번처럼 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도 친화적으로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침내는 이제 4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은 범죄의 실행을 하게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게 되면은 직접 실행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 은혜 영혼의 틀이라고 하는데 영혼의 틀이 망가져 버립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짓는 죄도 악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상상으로만 마음으로만 짓는 거나 실제로 저지르는 거라면요 천냥지차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급속도로 무너져버리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확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이 어렵죠.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 죄 지을 때는 특히 이제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 처음 지을 때는요 엄청 겁내는데 하다 보면요 둔감해져요. 나중에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죄인 줄도 모르고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의 저항력이 처음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아직 마음에 이 저항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기가 어렵지만은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항력이 확 약해지면은 자꾸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실행하는 마음으로도 맨날 죄 짓고 사는데 한 번쯤 해도 되잖아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죄는 절대로 한 번을 짓는 겁니다. 한 번을 짓는 순간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4장 1절에 3절에서 보면요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요 양심의 화인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전제가 있죠. 원래는 어땠다고요?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던 사람이요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빵 찍어버리니까 양심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에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요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재혼은 나쁜 겁니다. 재혼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하고 그 음식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요. 누가 할까요? 1번 아직 세례도 안 받은 반년된 새가족. 2번 중직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그때 읽을 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자다. 교회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마음이 굳어지면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죄짓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해요. 이게 이 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절대로 범죄를 실행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간 보조 설명이긴 한데 죄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 3번에서 정서적으로 친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하여서 먼저는 괄호 3번에 죄에 대하여 친화적으로 민감하게 하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먼저 죄에 대한 저항적인 민감함을 제거합니다. 그전에는요. 죄 짓는 냄새마다 싫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뒷담화하는 자리에 가면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나름대로 믿음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 질문 드릴게요. 동창회 가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왜 불편하죠?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술판 벌리고 이야기도 막 뭐 건전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죄짓는 이야기 하잖아요. 온갖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가면 피곤하죠. 싫죠. 이게 저항적인 민감함입니다. 근데 이제 친화적인 민감함을 가지면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면 즐거워해요. 와, 제가 한 번 그때 예수 믿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한번 클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사람 잡으러. 근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진짜 역겹더라고요. 술 막 마시면서 막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야 속에 그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우리는 술집에 들어가면은 그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들은 교회 오면은 이 불편함이 있겠더라고요. 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힘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를 미혹하면서 친화적으로 민감하게 할 때 처음에는 저항적인 민감함에서 벗을 제거합니다. 저항적인 민감함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술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 근데 저 담배 냄새 못 맡아요. 왜냐하면은 어릴 적부터 담배 냄새 많이 맡았거든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어요. 지금은 끊으셨는데 군대에서 있을 때 아버지가 사고 나시고 나서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재활하면서 몸이 처음에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이제 운전도 하시고 잘 지내시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뻑하면은 저 집 안에 두류동에 거기 파도고개 옆에 있는 춘산 유통에 가서 담배 사왔습니다. 에세 담배 사오면 제가요 맨날 담배 씹고 또 한 값씩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반항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어차피 맨날 피울 건데 함부로 사라 함부로. 왜 맨날 한 값씩 또 갔다 오고 그 갔다 오면은 옛날에 아버지한테 담배 어디서 피우십니까? 방 안에서 피우잖아요. 안방에서. 저 타이어 젖더니 올려놓고 거기다가 담배 뻑뻑 피우면서 TV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담배에서 많이 맡아서 저는 담배를 잘 못 맡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담배를 맡은 적이 없거든요. 민감해요. 지지난주 토요일에요. 토요일 저녁에 아내가 유학을 회의하고 나서 늦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사 먹자 해서 다이소 옆에 거기 칼국수집 있잖아요. 교동 칼국수. 거기서 밥을 먹었거든요. 애들 칼국수 좋아해서 넷이서 먹는데요.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또 어디서 담배 피우는 거 다 봤는데 저는 듣고 나서 봤어요. 보니까 뒷문 열어놓고 그 밖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안에 들어오니까 대번에 깨치하는 거예요.
저는 못 맡아요. 맡으니까 아 맞네 담배 냄새 나네. 그런데 하고 끝나요 저는. 그러니까 저항적인 민감함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죄짓는 거 근처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안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좀 많이 돌아가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갑니다.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도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항적인 민감함을요 애써 키울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내가 만약에 죄에 대해서 친화적인 민감함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로 많이 선을 넘어간 거죠.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친화적인 민감함,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꼼짝없이 앞에 지나만 가면서도 술 냄새 싹 나면은 입맛이 도는 그런 친화적인 민감함으로 바꾸어 봅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싸워야 되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큰 5번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도 가능한 신자의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상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어도요. 믿는 자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이번에 첫 번째 괄호 이번에 뭐죠? 영적 은사를 소유함. 이게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 좀 잠깐 했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요. 은사는 유지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음행을 저질렀어요. 바울이 말했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런데도 은사는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요 방언도 하고 혹은 심지어는 막 병 고친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를 낙관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2번에 보시면요 내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간헐적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은혜 받는데 그게 좀 약해져요. 횟수가 줄어요. 그리고 깨달음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깨닫기만 하고 삶을 못 살아요. 그냥 깨닫기는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죠. 나는 말씀 듣고 깨달으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도요 소소한 깨달음들이 자주 와요.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요 작은 깨달음도 영향력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으로도요 즉시 삶이 변화됩니다. 근데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요 막 부흥이 참석하면은 그 순간에는 뜨거운 은혜를 받고 막 깨달음이 엄청 커요. 근데 금세 식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만약에 뭐 설교 때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아멘 하는데 깨닫는 게 많은데 삶의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 그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보면요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적인 깨달음과 함께 말씀을 깨닫는 이 지식적인 깨달음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기도하면서 울 수도 있고요,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괄호 4번에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도요 착하게 살아요. 왜냐? 뭘 보면 할 수 있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인마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폐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때문에 착할까요?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 착한 건 아닌데도 착한 사람들이 꽤 많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는 사람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갑자기 사람이 악독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어가긴 하겠지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교회에서도 내가 집사인데 주의 속수에 빠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먼저는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사람들이 못 보는 영역에서 무너집니다. 예컨대 내 개인의 경건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이
서서히 무너져 가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것부터 서서히 무너지면서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밖에 교회에서는 집사고 밖에 나가서는 어느 뭐 회사의 뭐 중간 간부고 이러면은 그 자리가 만드는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도덕적인 삶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수준에서 잘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사회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나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또 어찌보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괄호문에 보시면요.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문 시작. 범죄에 대해 단편적으로 참회합니다. 회개. 죄를 지을 때 회개를 해요. 죄의 지배 아래서도. 죄의 다스림,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회개를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도 회개를 합니다. 차이가 뭐냐? 동기가 이기적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요, 죄를 지을 때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요. 염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죄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죄의 지배했을 때는요, 왜 죄를 안 짓고 싶으냐? 죄가 주는 고통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번에 보시면요, 밑에 큰 6번 따로 빼놨죠. 죄의 지배 안에 있는 신자의 참회, 회개의 한계가 뭐냐? 첫 번째,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헛되이 결단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죄를 지어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요, 쾌락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느냐? 죄책감이 오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통의 강도가 이만큼 높아요. 고통은 이만큼 받는데 쾌락은 이만큼 받아요. 그러면은 죄를 짓고 싶을까요? 안 짓고 싶을까요? 안 짓고 싶죠. 고통이 더 큰데 괜히 또 죄 지었다. 다시는 안 지어야지. 고통이 크니까 헛되이 결단해요. 나 이제 다시는 죄 안 짓는다. 주고 말아 이제 죄 절대 안 짓는다. 근데 이 죄가 주는 고통은요,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거든요. 약해져요. 그러다가 이 쾌락보다 죄가 주는 내가 기대되는 이 죄를 지면 이런 기쁨이 있는데 하는 것보다 이 고통이 더 줄어들면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를 짓고 싶어지죠. 고통은 줄어들었고 쾌락에 대한 기대치도 높으니까 죄 짓고 싶다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죄를 지어요. 짓는 순간 또 뭐가 오죠? 고통이 오죠. 그러다가 고통이 또 떨어집니다. 요 쾌락의 선에 맞닿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쾌락에 대한 기대가 죄의 고통보다 더 커지죠. 그러면은 또 죄를 짓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은 또 회개를 하면은 고통이 좀 마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나름대로 회개를 했으니까. 그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했죠. 지속적이지 않고 헛되이 결단하는데 영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반복만 할 뿐입니다. 근데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가 있는 신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가 않죠. 쉽게 안 변하죠. 그러니까 동기가 달라요. 이 동력원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이런 단편적인 회개, 의미 없는 회개를 반복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러면서도 나는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번에 특정한 죄가 상상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지는 상상을 해요. 속으로 제가 듣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상상을 한다니까요. 저거 좀 한데 모인 데서 막 때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으로 죄를 짓는데, 근데 이 특정한 죄는요, 뭐 교만, 욕정, 불신앙, 미움 등등이 있는데, 이게요 특정한 죄예요. 모든 죄는 보편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죄에 대해서 상상력이 적발이 돼요. 은혜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영적인 사역을 할 때에 상상력을 쓰라고 하죠. 영적인 일에도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죄 짓는 데도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쓸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지을 때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뭐 성적인 것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음식에 약하죠. 식탐. 다양한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으로 자꾸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는 넘어지겠죠.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부정부패, 뭐 뇌물 이런 거, 물론 사회적인 지위도 약하지만요 좀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왜 정의감에 불타는 이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되다 보면은 막 돈 문제 생기고 이런 게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젊은 시절에는 육체가 활발하잖아요. 뭐 몸에 이제 정욕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사실 성적인 유혹이 훨씬 많고, 혹은 뭐 식탐의 문제, 뭐 이런 육체적인 정욕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죄에 대한 상상과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런 욕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죄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돈 욕심, 명예 욕심, 자리 욕심. 그래서 50대쯤 되는 남자분들이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젊은 시절에는 그들도 안 보다가요, 나이 들면요 뭐 욕심내는지 아십니까? 장모 욕심이에요. 장모자리 욕심. 젊은 시절에는 막 세상에서 욕심내기 바빴거든요. 세상에서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근데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쯤 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바뀔 게 없죠. 그 나이에 갑자기 내가 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격증을 따겠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명예에 대한 욕심은 막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 욕심냅니까? 장모 욕심. 어떤 교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임직 투표했는데 떨어진 사람이요, 크지 않으니까 전교인에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몇 동 읽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잘못 떨어졌다고. 와,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욕심에 눌리면요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 특정한 내가 넘어지기 쉬운 죄를 향해서 상상력을 자꾸 자극하면서 죄를 짓는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위험한 징후입니다. 그리고 괄호 1번에 보시면은 특정한 욕망이, 그런 이제 상상과 함께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정서를 지배합니다. 마음이 막 자꾸 죄를 짓고 싶어져요. 그리고 괄호 3번에 보시면요, 파악됐는데도요 죄를 버리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이거 죄인 줄 몰라서 붙이는 게 아니고 죄인 거 알아요.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설교 듣는데 아차 이것도 죄였구나 하는데 죄를 자꾸 지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것도 영향이 없진 않지만요, 알고 짓는 게 훨씬 강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시거든요. 유명한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인데,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가인데 이분이요 애연가였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에 있을 건데 이 분위기가 그냥 담배는 기호식품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담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경에서 담배가 안 나와요. 술은 나오잖아요. 술은 되게 조심하죠. 근데 담배는 성경에서도 안 나오니까 그냥 뭐 기용품, 옛날에 뭐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중독성 이런 거 잘 못 느꼈죠. 그러니까 담배는 일종의 기용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성도 중에 한 분이 와서 묻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저기 밑에 담배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애용하는 가게,
간판, 광고를 해놨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도 우리 가게 담배를 피운다라고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요.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끊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담배는 죄 아니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담배 피우신 거 아니에요?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의학적인 한계도 있겠죠. 내 스스로 담배 피우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담배를 따라 피우게 하는 건 죄라고 느낀다. 그러면 나는 죄이기 때문에 끊겠다. 근데 이 스펄저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니까 끊어야지 하는 순간부터 평생 담배를 안 피운대요. 죄인 거를 알면은 언제든지 벌릴 수 있는 이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괄호 4번에 보면요, 이 죄가 심각하게 우리 이제 사로잡을 때에 마음에 심각한 굳어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이런 죄, 우리나라가 이런 죄악을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뭘 싫어하느냐? 회개하라 이런 거 싫어해요. 설교 시간에 뭐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뭘 이거 지내는 거지. 그러면서 싫어요. 그거를. 네. 이런 마음의 굳어짐이 생깁니다. 그리고 괄호 5번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기도를 억제하고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죄와 은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의 지배에 완전히 빠질 수가 없고요, 죄의 지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번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한 번, 두 번 하지만요, 일상 속에서 그 기도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자, 그래서요 8번에 보시면은 큰 8번에 기도를 죽이는 이 죄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먼저 1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의 준비를 막는다. 우리가 몇 번 들었죠? 기도 1시간 기도하면 몇 시간 준비하라고요? 23시간. 예. 1시간 기도하면은 모든 하루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기도를 죽여갈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 생활을 준비하는 그 열심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놔도 기도를 할까 말까 하는데 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2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실천을 막죠. 준비를 잘 안 하니까요, 띵가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저녁에 기다려보는데 못하겠다, 자꾸 빼먹게 되고 실천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제 기도 생활이 더 약해지고, 그리고 3단계는 기도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고 적어서 체크해보면요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4단계 마지막으로 기도의 의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도학교 오신 분들은요 확신하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기도를 잘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사명감, 의무감이 사라지면은 진짜 이제 기도를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4단계까지 갖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은 하나님을 쳐서야, 때려서 맞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스스로 힘으로도 기도해야 될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점진적으로 죄가 죽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9번, 10번, 11번은요 죄에 강력하게 이끌 때의 처방,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죽임에 필요한 기도,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책의 뒤에 절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 책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이 책은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이 책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처음에 밖에서 한 번 읽었고,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읽고, 군대에서 한 번 더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 생활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은 기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니까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책은 사실 되게 영적인 책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느냐? 악한 영이 빠졌어요. 이게 이 책의 헌점이에요. 아까 맨 처음 시작에 말했던 헌점이 뭐냐? 이 보수교단은요, 악한 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영적 싸움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도 인정을 안 하는데 진지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뭘 느낍니까? 나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을 경험을 해요. 실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요,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이 책에 있는 이 내용들에서요, 죄라는 단어를 다 바꾸셔야 돼요. 악한 영으로, 마귀, 사단으로. 그러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죄라는 이 개념에 의지가 있어야지 유혹도 할 거 아니에요. 속이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가지는 거잖아요. 죄는 근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건데 그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가 그나마 앞에 아까 6장에 14절 봤잖아요. 로마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고? 죄가 뭐지? 이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들 거듭났지만 그 안에 때로는 악한 영이 남아있죠. 어릴 때 틈타서 오랫동안 있던 악한 영이 배에 견고한 진을 쳐서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안에서 나오는 영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그런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왜 기도가 늘어났을까 고민해 봤거든요. 제가 내린 답이 그거였어요. 영적 세계를 비록 단어를 바꿔서 부분적이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한 도해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막 죄가 이렇게 지배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이게 본체도 훨씬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쭉 읽으면요,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만 단어가 바뀌었죠. 죄라고. 근데 그걸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 잘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제 9강부터 해서요, 부르짖는 기도, 대적 기도 하나, 둘, 그리고 실제로 대적 기도를 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에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9강부터 해서. 근데 이 세계를 경험하실 때에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깊이 이해하면요, 기도 생활이 바뀌게 되고 더 깊은 기도 생활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악한 영들은요, 첫 번째 목표가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경험을 했지만 악한 영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죄로서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악한 영을 인정 안 하니까 뭘 안 하냐면요, 대적 기도를 안 해요. 대적 기도가 없어요. 뒤에 책이요, 앞에 절반이 죄의 지배, 뒤에 절반이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뾰족한 해답이 없어요. 앞에 죄의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는요, 경험적인 이야기잖아요. 실제 내가 경험한 영적인 싸움을 쓴 거니까 너무너무 자세하거든요. 근데 은혜로서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는요, 두루뭉실해요. 저 읽으면서 왜 이렇게 두루뭉실할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축기 사역들을 경험하고 한번 느낀 게 그거예요. 대적 기도를 하니까 할 말이 없지. 악한 영은 직접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특히 제가요, 이 책을 이 기도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 책을 예전에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딜레마를 느꼈어요. 책이 앞에는 죄의 공격에 대해서 되게 잘 썼는데 뒤에 좀 모호하게 끝나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가 끝나고 이제 신방대원 갈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책 내가 사실 읽어봤었는데 목사님 말한 그대로더라. 자기도 보니까 왜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불무실하다 했는데 죄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부르짖는 기도, 대적 기도 더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